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가자지구 하마스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피해 볼까요? 약한 순서대로 피해 봅니다. 약한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은 어린이, 또 노인, 또 부녀자들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 또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또 중동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이타주의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들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이타주의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면 확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때요? 다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타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에게 온 가장 큰 변화는 이타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누가 너한테 그 선악과 따먹으라고 했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완전 치사한 인간 됐죠.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한번 성경 볼까요?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죄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 아담이 자기 살려고 아내를 핑계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이었다가 죄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바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이기적인 사람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죠. 그러면 천국에 이기적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천국에 이기적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살 수 없겠죠. 천국에는 이기적인 사람은 갈 수 없는 거예요. 100%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돕고 협력하며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기적일 때도 있고 이타적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다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죄를 졌을 때, 원죄를 졌을 때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는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사람의 마음, 또 이타적인 좋은 땅, 옥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부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얘기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처음에는 어디다 뿌렸어요?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었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렸더니 싹이 자라다가 그냥 말라 죽었고, 가시떨기에 서 뿌렸더니 자라다가 가시에 찔렸다. 그리고 좋은 밭 옥토에 떨어진 것만 100배, 60배, 30배,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자들이요, 이 얘기 듣고 아마 멍해가지고 예수님 쳐다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저 얘기 왜 하시는 걸까? 다 애도 아는 얘기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옥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읽을까요? 8절 말씀을 읽어요.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인 적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우리는 옥토여가지고 예수 믿고, 누구는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 덤불여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음에 죄가 없고 거룩하고 은혜 충만하고 열매 맺기에 합당한 옥토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옥토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옥토는 그 좋은 땅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는 과연 누굴까요? 옥토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도 다 길가고, 우리도 다 돌짝밭이고, 우리도 다 가시덤불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 스스로는 옥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옥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옥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된 것은 내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성령을 받고 옥토가 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옥토가 됐잖아요. 그럼 옥토가 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예수를 믿고 순식간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확 변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식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이가 어리던 많던 상관없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순식간에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대전의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 고등학생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자기 동생, 여동생 둘하고 같이 살았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요. 매일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하고 여동생 둘하고 자기가 장남이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래요. 뭐 신문도 팔아보고 우유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 나르기도 하고 막노동도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도와준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학교에도 친구가 없어. 뭐 이기적인데 누구 좋아하겠어요. 또 가난한 학생을 또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한 명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라면을 학교 끝나는데 애들 배고프잖아요. 학교 끝나면 라면을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 야, 네가 나 알다시피 나 일해야 돼. 우리는 난 너처럼 편하게 못 살아. 그럼 안 갔다니.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날은 떡볶이도 사주고, 어떤 날은 오뎅하고 튀김도 사주고, 또 라면도 사주고, 만두도 사주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자 이러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자꾸 얻어먹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라고.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난생 처음 교회를 갔어. 교회 가보니까 천국이더래요. 그 친구를 가보니까 자기네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에요. 그 친구가 보니까. 근데 그 친구 뒤를 졸졸 쫓아다녔는데 선생님들이 그 새로운 친구 같다고 짜장면도 사주고 통닭도 사주고 선생님 집에 애들 다 데려가서 맛있는 밥도 주고 난생 처음으로 누가 막 그렇게 사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너무 좀 야, 교회는 진짜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계속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를 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날 싹 변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냥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람들 만나면서 뭐라고 하면 딱 두 마디를 해야 돼. 이 친구가 이게 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 두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냥 매일 그러고 다니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늘 애들한테 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자꾸 도와주니까 이제 좋은 인기가 이제 교회에서 있게 됐죠. 사람들도 이 학생을 다 알게 됐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근데 이 대학을 다닐 형편이 아닌데 교회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애가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얘를 대학을 보내자. 그래서 4년 동안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장학금 대준 거예요. 그 애가 대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이제 일해서 이제 하는데 대학을 그리고 얼마 뒤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성부가 됐어요.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가정을 위해 잘 살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근데 큰 부자가 지금 됐는데도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성령 받았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있잖아요. 두 가지를 물어보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울 일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잊지 않은 거예요. 평생 동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가난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동생 둘하고 그 가난한 그 학생이 단칸방에 살던 그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성부가 돼서 그런 인생이 열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 수련의 그 밤에 기도하던 그날에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에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라고, 두 가지. 사람들 만나면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시키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는 제가 뭘 도울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받은 그 말씀, 고등학교 때 기도 그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고서 평생 이 두 가지를 물어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 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주고 또 고비고비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됐노라고. 여러분, 딱 두 마디 했다 그랬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힘 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산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산 거예요?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자기가 드디어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됐노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가장 이타적인 행동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또 선물 주고 하는 일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 일은 성령을 받고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그 입이 안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말 못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같이 이기적인 사회에서 내가 체면도 있고 포지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은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다 옥토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옥토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됐어요. 이제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길가예요. 좋은 땅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좋은 땅이 없어요. 다 길가고 다 돌짝밭이고 다 가시덤불이에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탕자처럼 집에 와야 돼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그들이 교회에 와야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앞으로 21일 남았습니다. 3주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타적인 사람이 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총동원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가 총동원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가장 선한 일인, 가장 이타적인 일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